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는 글이 짧은 글인데 제가 뭐 한 30분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시간을 끝날 때 보니까 거의 1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나 꼭 필요한 말들이었고,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제 솔직한 말도 또 해야지. 그냥 뭐 글 있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 번역되어 있는 것도 다 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맹자가 이 글도 오늘 배우는 글도 그 당시에 그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 사상이 정말로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맹자 하나를 보고서 제자 백가를 다 이해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자 백가 중에 맹자도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맹자가 최고다, 이렇게 맹자가 옳다, 맹자만이 옳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전 근대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순자책 읽어보세요. 배울 게 엄청 많습니다. 좋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우리가 지금도 쓰는 뭐 창출러람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순자한테서 나온 거죠. 기가 막힌 글, 맹자를 뛰어넘는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완전한 다른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거의 맹자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자는 요즘 말하면 변증에 있어서 아주 능하고 천재성을 갖추고 있었다. 문학의 장르도 맹자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저는 맹자를 먼저 보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맹자는 바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 맹자의 사상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왜냐하면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제 논리가 현재는 중요하게 되어 있고 국방이라든가 왜냐면은 그 전국 시대에 있어서는 전부 다 제후들 간에 각축전을 벌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국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힘을 쓴 반면에 맹자만이 오로지 그냥 도덕 강의를 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영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들을 맹자를 보면서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맹자가 말하기를 양자는 그 당시에 양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취위하니, 자, 나를 위한다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취한다. 발일모이 이천하라도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발일모, 내 머리에 한 털럭을 뽑아가지고 뽑아서 그것이 천하에 도움이 될지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양자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이기주의적인 어떤 전형이죠. 발일모이 이천하라도 하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 뽑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남한테 도움 주면은 뭐 삭발하는 한이 있어도 다 하죠.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는 이름이 주다. 양주라는 취는 근족지이다. 그런 대로 족한다는 뜻이다. 이런 소리죠. 그런 대로 족한다는 뜻이다. 취위하는 근조고 위하. 나를 위하는데 그런 대로 족하게 할 따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미치지 않는다. 오로지 나한테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족하다면 취한다는 거예요. 열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열자도 장자와 거의 비슷한 류예요. 그러나 그 열자라는 책도 저도 한번 봤는데 열자는 저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말하기를 백성자고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요순시대의 한 제후였다고 합니다. 요순시대의 제후였는데 우임금이
천자가 되면서 시골로 은둔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 여기서 뭐냐면 백성자고가 일로로서 한 터럭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묵자는 겸해하니, 겸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거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완전한 평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정방종이라는 말. 자, 요건 말라고 하는 건 뭐죠? 갈다 이런 소리죠. 머리에서 정수리에서부터 갈아가지고 발 뒤꿈치에 이르도록 완전한 자기 희생이죠. 완전한 자기 희생. 일부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완전한 희생을 해서라도 천하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상. 그 당시에 묵자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맹자보다도 더 선배되는 사람이죠. 묵자는 명이 습이다. 겸해는 무소불해다. 사랑하지 아니한 바 없다. 자, 무소불해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더 맞아요. 묵자의 사상은 현대의 그 기독교적인 사상과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그런데 유가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공자도 그랬죠. 범해 중. 무릇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친친이 인민. 거기에 단계가 있어요. 친한 이를 먼저 친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유가는 뭐냐면 유가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친한 사람 먼저 친하고 그 뒤에 가면 우리가 배웁니다. 친친이 인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던 또 뭐 어떤 종교를 가졌던 간 차별 없이 사랑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라고 못해요. 왜? 내 부모가 먼저고 내 새끼가 먼저거든요.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차별적인 사랑은 정말로 정말 예수님 같이 정말로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육아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뭐 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아를 모른다. 하지만 육아의 가르침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육아는 인정에 맞게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도 어려우면은 똑같이 내 자식 하는 것처럼 돈도 주고 해줘야 되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자막은 집중하니 자막은 중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막이라는 사람은. 근데 집중을 잡은 것이 그런대로 가깝지만 가깝다. 뭐에 가깝죠? 도에 가깝다. 이치에 가깝지만 집중무건이 중을 잡은 것이 저울이 없다.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를 잡는 것과 같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막은 논하라 현인이다. 양묵이 실중한 것을 알아서 양묵이 그 중을 놓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간격을 헤아려서 그 가운데를 잡으니 그는 도에 가깝다. 고는 칭추다. 저울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칭은 맞추다 이런 소리예요. 추는 저울 눈금이고 소위 물에 경중을 달아서 그 가운데 중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중이 무건이면 중을 잡되 저울질에서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가운데에 교착된다. 교라고는 악교죠. 딱 해가지고 그 일정한 가운데에 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또한 하나를 잡을 뿐이다. 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죠. 근데 자, 중이 뭐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중간 지점,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이 중인가요? 보통 우리가 물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건은. 그런데 어떠한 논쟁에 있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야, 너희들 우리 서로 양보해서 이 가운데로 정하자. 너도 이만큼 양보하고. 이게 보통 통상 말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A와 B와 논쟁을 벌이는데 A가 오르면 A가 중이고 B는 중이 아니에요. B가 오르면 B가 중이고 A는 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중자는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 최난식이다. 알기가 정말 어렵다. 가장 어렵다. 이 중자는. 반드시, 수시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소리 해주지만 반드시 묵지심통. 요 묵지라고 하는 거, 이거 묵자도 조금 잘못된 글자 같은데. 묵지심통. 요거 지자를 읽어야 돼요. 논에 나왔죠? 묵지심통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 삼아로 말하겠다. 한 대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대청에 있어서 중앙이 중이다. 그러나 한 집안에서는 대청이 중은 아니고 당이, 안방이 때는 중이 된다. 일국가에서는 당이 중이 아니고 국가의 중이 중이 되니 이 룰을 미룰 것 같으면 가히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자, 또한 중은 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사물물에 모두 자연의 중이 있어서, 자, 안배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안배를 기다리지 아니하니, 만일에 안배를 이 착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날 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배, 아마 착으로 읽어야 돼요. 착, 잡다, 힘을 쓰다. 안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대 안배하니. 근데 안배를 힘쓰면, 안배에 힘을 쓰면 이런 소리예요. 발음이 저가 아니라 착으로 읽어야 됩니다. 안배, 착이면 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저도 초보자 시절 때 글을 읽을 때 글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전혀 알게 돼요. 우리가 중용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새로운 어떤 그 세계를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막의 집중은 중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집중 무건이 유일인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워집일자는 위기적도야니 거일이 패백년이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왜 집중 무건이 잘못된 것이냐? 여기서 집중 무건 자체도 하나를 잡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을 어떻게 잡아요? 표현상 어쩔 수 없이 중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집중이라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자와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득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거든요. 신뢰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 말을 똑같은 어떠한 인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것이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언어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언어 전달이 안 된다는 거. 다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원래 잘못된 용어죠. 그러나 그 말을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윤직걸중이라고 했어요. 진실로 그 중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도 윤직걸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을 어떻게 잡느냐? 유정유일, 우리가 중용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논어식으로 말하면은 방문양례예요. 방문, 널리 배워야 된다. 그게 정의 공부예요. 그리고 윤일, 하나가 뭐냐? 양례, 예로서 거둬들인다는 거. 그게 바로 방문양례가 바로 중을 잡는 공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하다 보면 공부가 쉽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점, 이거는 주역에도 나와요. 그런 말들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글을 쓰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 언어의 표현이 결국은 우리는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상을 어느 정도는 왜곡시키고 있어요. 말이 어떠한 표현이라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석가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30 몇 살에 깨달아가지고 한 50평생 그냥 말 가지고 할 분인데,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든가 문자는 현상을 왜곡시킨다.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그래서 서구에서도 여러분 20세기 초라든가 19세기 말에 기호학이라고 나옵니다. 기호학. 이 결국은 뭐냐면 기호학이 뭐냐면은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성을 이해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서양에서 왜 이와 같은 학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여러분 틈이 있어요. 굉장히 큰 틈이 있다는 거. 그것은 모두 각자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잡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소리죠. 왜 지비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도를 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를 들어서 나머지 많은 것들을 패하기 때문이다. 적은 해친다. 위하라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위하를 극한으로 몰고 가면은 결국은 인이라는 것을 해치게 되고, 겸해는 좋은 말인데 결국은 의를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은 시중을 해친다. 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건 시중이에요. 시중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겁고. 시에 맞아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가치관이 변한단 말이에요. 시중에 해가 되기 때문에. 왜?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고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일이 패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를 들고서. 고정관념으로 해서 나머지 많은 변수들을 다 없애버리죠. 눌러버리니까. 시중이니 모두 다 거일이 패백자다. 이 장은 말하자면 도가 귀하게 여기는 바는 중이다. 중이 또 귀하게 여기는 바는 뭐냐? 권이다. 상황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저울질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에서 정신의 영역을 넓히면은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고 보면 상한론은 뭡니까?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처방이 변해가잖아요. 그게 바로 중용의 사상이에요. 그게 시중이죠. 시중이죠. 초기에 열이 있을 때는 표에 있으니까 마황탕을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열은 있는데 소화기에 장애가 문제가 있어서 개치탕을 쓰잖아요. 근데 열이 어느 순간에 흉부 쪽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갈증을 입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마황탕이 맞지가 않죠. 마황탕 썼다면 큰일 나죠. 그때는 여러분 백호탕을 쓴다든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백호탕도 안 들어. 열이 흉욕으로 빠져버렸네. 그게 반피발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중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병세에 흘러가는 것은 정말로 상한론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에 시적절하게 맞추어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병의 흐름이라든가 처방이 왜 변했는지. 열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한의학은 무조건 해열시키지 않잖아요. 찬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해열시키는 방법이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게 시중이다. 그게 바로 중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맹자 공부하고 중용 공부하는데 무슨 저기 뭐 한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걸 공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니까 이거 뭐 한의하고 관계도 없는 걸 공부하냐 막 이런 주변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양씨가로되 우와 직이 3번 그 집 대문을 자기 집을 지나갔답니다. 취수할 때 바빠가지고 나라 일에 공사에 이로 인해서 바빠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 가르에 얻지 못하면 해당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말 많이 썼죠. 여러분들 많이 단기가 그 뒤에 지위 단기가 지위 시다. 이게 얘기 나온 거죠. 얘기. 금어 미발지위예요. 미발할 때에 금하는 거. 아직 심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그게 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가지위시. 이런 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자꾸만 입에 하루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단기가지위. 이게 바로 시중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가에 진실로 단기가가 아니라면 묵자와 다름이 없다. 안자가 안회가 누왕이 있을 때 불객이라고 했잖아요. 논에 나오죠. 그때 진실로 단기가가 아니라면 양씨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안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혼자서만 유유자적하고 독성기승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안자가 왜 제 누왕을 불객이라고 했어요? 왜?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자가 만약에 공자가 없었더라면은 안자는 공자처럼 고분분투했을 거예요. 똑같이 천하를 순환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 한 거죠. 자막은 집 위와, 그러니까 위와 겸해의 중을 잡아서 저울질을 하지 아니하니 향인의 이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맹자는 향인의 이 마을에 누군가 싸웠어. 그럴 때는 자 싸우는데 집 문을 닫음을 알지 못하고 닫아도 되는 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한 집안에서 형제지간이라든가 누가 집안 사람들에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가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웃에 먼 저쪽에서 동네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몰라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문 잠그는 것을 알지 못했다. 괜히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싸움에. 그러나 같은 집안 내에서 싸움이 분쟁이 벌어지거든 구해야 되는데 구할 줄을 모르게 돼. 이것 또한 지빌이다. 고로 맹자가 그것을 적도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직 안모가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역지적 개연이다. 입장을 바꾸는 우리 역지사지란 말 쓰죠. 그 소리죠. 그것은 권위 때문이다. 권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 또한 양목이 될 따릅니다. 맹자의 말이 일리가 있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맹자가 말하기를 이 말도 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막 하다 보면 막 갈증이 나고 자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굶주린 사람한테는 감식하고 먹는 것이 달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마시기가 어떤 물이든지 달격인다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은 음식의 올바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기갈이 그것을 해쳤기 때문이다. 어찌 구복,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입과 배만 기갈에 해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에 또한 이와 같은 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갈자의 이유식이요, 기자의 이유식이요, 갈자의 이음이라는 말 앞에서 했죠. 그래서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복은 그 굶주림과 갈증이 그 해가 되는 바 되기 때문에 고로 음식에 있어서 요 가라고 겨를이 없다 이 소리예요. 선택할 겨를이 없이 그 올바른 맛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예. 사람의 이것도 글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구복, 인심 이렇게 기갈소회, 빈천소회, 고로 똑같죠. 음식, 부기 똑같고 실기, 정미, 정리 이렇게. 그러니까 위의 구절을 이해를 하면은 위의 뒷글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보면은 가난과 천한과 위치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 고로 부기의 사람은 선택할 겨를도 없이 그 올바른 이치를 놓치게 된다. 가난하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리고 비참해 보세요. 그럼 누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것을 가릴 틈도 없게 돼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랑이 능히 그 기갈의 해로서 이렇게 네 글자 기갈의 해로서 마음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자는 나중에 그러면 불구비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뛰어넘는다 소리예요. 이 기갈지 해로서 마음의 근심으로 삼지만 않아도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사람이 능히 빈천의 연고로서 빈천의 일로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과인 사람을 넘어섬이 멀다. 뛰어나게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이것은 사실 어렵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바닥까지 갔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한의사이기 때문에 저도 살아남았지만은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도움 또 후배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또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뭐랄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저도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살아났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이제 많은 경험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면서 글을 읽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3살 때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똑똑한 애들은 20살짜리가 사서상을 다 통달했어요. 여러분 그게 통달한 겁니까? 인생의 쓴맛을 안 봤는데 그냥 글이죠. 그리고 뭐 일찍이 출세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길 유아에는 삼공으로서 예전에 되게 높은 벼슬이죠.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굉장히 소신 있는 분이죠. 개라고 하는 건 분별한다는 뜻이다. 분별한다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사고방식, 절개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됩니다. 유아에는 세상에 나갈 때 요것도 음자가 아닌데 진불 이거 글자가 틀린 것 같아요. 진불유연하고 음이 아니라 나갈 때 그 자기의 능력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글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도로서 하며 유일내공 유일불언하며 그 벼슬에서 쫓겨나가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공궁에 처했더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직도로서 고든 도로서 사람을 섬겨서 3번 배척을 당했지만 배척을 당했으니 배척을 당함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절개다. 음자가 아마 유자 같은데 빠트릴 유 빠트릴 진불유현 얼핏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은 말하는 유아해가 화이불유 우리가 이거 논어에서 배웠죠? 군자는 화이불유다. 휩쓸리지 않는다 소리. 흘러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휩쓸리지 아니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는 지내는데 그렇다고 부화내동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공자와 더불어 참 죄송합니다. 공자가 논한 거 이제 백이숙제는 불념구와
그 문항과 더불어 의가 서로 예, 상류하니 의가 서로 이거 유자도 또 틀렸네요. 이 유자겠죠? 무리유. 예. 의와 의 뜨가 바로 서로 같은 비슷한 윤이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백이 숙제는 불령과 옛 원망을 예,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 뜻과 비슷하다 이런 소리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 성현이 미연천유 한 뜻이다. 이게 미연천유라고 하는 여기에 개사편에 나와요. 창왕이 찬래하니 미연이 천유한다. 이게 그냥 여러분, 자 여기서는 이게 드러난 것을 미묘하게 만들고 이 소리예요. 예, 미묘하게 만들고 이 그윽한 것, 어떻게 숨겨져 있는 뜻, 은미한 것을 드러낸다는 소리예요. 반대적인 개념이죠. 어떨 때는 미연하고 어떨 때는 천유하고 예, 춘추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예, 춘추에서도 미현 이런 말을 써요. 춘추 그 서문에서 두여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은미하게 하고 그윽한 것은 밝혀준다는 뜻이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기는 미묘한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성현들이 이렇게 들춰내서 말하기도 하고 드러난 것을 약간 가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유의자, 이것도 비자가, 예. 비자는 그냥 이렇게, 예. 벽자, 이렇게 비유할 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뭘 도모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비유하자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이런 소리예요. 우물을 파는 것 같다. 근데 굴정구인이라도 불구천이면 유기정이 아니라. 자, 우물을 파는 데서 아홉 칸을 팠어요. 9자를 팠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네. 샘물이 안 나오네. 예, 그리고 멈추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예, 재밌죠, 표현이? 팔처가 인이다. 말하자면 착정.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요. 심자가. 우물을 파는데 비록 깊으나 이건지 아니면은 이 심자인지 이 발음이 같으니까 막 갖다가 이게 혼용이 돼가지고 그 다운받을 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비록 마음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깊다. 우물을 파는데 비록 깊다 하더라도 샘물에 미치지 못하고 끝쳐버린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우물을 버리는 것 같다. 예. 여시강이 말하기를 인이 요와 같지 않고 효가 순과 같지 않고 학이 공자와 같지 않으면 마침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예. 이것도 지자가 또 잘못됐네요. 미지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천도에 예, 이루지 못하니 반도의 패, 중간에 패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앞선 공도를 스스로 버리는 것 같다. 예. 여러분 글자가 틀려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원문에 대조해보고 예. 제가 여러분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지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앞에 입 있잖아요. 예,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침내 천도에 예, 이루지 못한다. 이 지자로는 같은 지자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예전에 제가 주자가 맹자 주회를 다는 데 있어서 장구에 있어서 예, 다는 데 있어서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었는데 여러분 조금 잊어버렸을 거야. 여기에서 나온 거야. 요수는 성지하고 탕문 요 글자가 나왔어요. 신지. 아이고 이것도 또 글자가 틀렸네. 참나. 예, 무죠. 예. 탕문은 신지하고 오패는 가지하다. 예. 자,
성지, 신지, 가지. 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수는 성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가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빌리다, 거짓 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신은 뭐죠? 이거 동사니까 체험했다 이런 소리죠. 체험했다.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체험했다. 성지는 뭐죠? 본래대로 했다. 그러죠. 가지고 있는 것을 본래대로 실천했다 이런 소리죠. 예. 요소는 천성이 혼전해서 예. 천성이 예. 완전히 이렇게 다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빌리지 아니했다. 아 이것도 또 글자 틀렸습니다. 탕문은 수신 체도하에서 몸을 닦고 도를 체득해서 복기성. 예. 이거 유명한 말이라고 그랬죠. 복기성. 대학에서도 그 주자가 쓴 말 아니에요. 복기성이라는 거. 결국은 뭐냐? 예,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 예, 또는 복기초. 대학에서는 복기초라는 말 썼죠. 복기초. 근데 알고 보니까 복기초라는 말은 여러분 장자에 나옵니다. 예, 참 멋있는 말이죠. 복기초.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오패는 인의의 이 이름을 조심해요. 인의라고 하는 명분을 빌려가지고서 자기의 탐욕의 사사로움을 구한 자들이다. 이 구자도 조금 문제가 있네. 예. 구한 자다. 예.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 그냥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성지, 신지, 가지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아주 그냥 이 말이 결국은 맹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 요 앞에 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이 구가이 불기하니 오지기 비유야료. 여러분 이 글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웠으면 쉬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맹자가 전국 시대를 살면서 그 사회상을 단적으로 논한 게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구가이 불기하니 오지기 비유야료. 이 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깊이 의미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관어해자의 난이수어, 유어 성인지 문화자의 난이언이다 그랬죠. 그것도 외우라 그랬죠. 이걸도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구가이 오랫동안 빌려다가 뭐를 빌렸죠? 이 전 시간에 요 앞에서 오패는 오랫동안 인의의 명칭을 빌렸잖아요. 인의의 명칭을 빌려. 왜냐하면은 오패라 하더라도 패권을 지은 춘추시대의 오패와 전국시대의 칠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옛 요순우탕의 어떠한 인의의 명분을 오랫동안 빌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할 때 항상 다 나도 저도 전부 다 복지 정책을 얘기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시키겠다. 경제를 한 단계 올리겠다. 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것도 다 이름을 빌린 거예요. 좋은 명분을 빌려다가 본래로 돌아가지 아니하니.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전부 다 인의의 정치를 하겠다, 도덕 정치를 하겠다라고 명분은 빌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명분을 이름을 실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요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오는 미화다가 아니라 어찌 이런 소리예요. 어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겠는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분만 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어찌 알겠는가 소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맹자가 아주 예리하게 그 시대의 어떠한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당시의 모든 제후들은 전부 다 인의 정치를 한다고 구호를 외쳤고 그 구호를 갖다가 썼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거적으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빌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예. 귀는 선야다, 환야다. 예. 유는 규다. 예. 말하자면 그 이름을 도적질해서 종신하야. 예. 마친이 이런 소리요. 스스로 정말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를 알지 못했다. 부자지. 예. 정말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했다. 예.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한탄한 것이다 하니 또한 통한다. 예. 여기서 또 제가 상한론 그 독법에서 맨 마지막에 썼던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구가의 불기하니 오직이 비유하려. 예. 우리 한의학의 문제점은 가상세계에 빠져 있어요. 예. 가상세계. 그 허사로 빚어진 가상, 허구 세계에서 예. 오행배속이라든가 장부.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부하고 현대에 말하는 장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갖다 막 붙이는 그 가상 세계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오직이 비유하려. 그것이 가상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득하지 못한 것을 몰라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구가의 불기하니 오직이 비유하려. 자꾸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설에는 구가 불기면 옛날 설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 오랫동안 거짓을 빌려다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진실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윤씨가르되 성지자는 도와 더불어 하나요. 신지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지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죠. 받는다 소리죠. 예라고 그랬죠. 그 성공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러나 오패는 빌렸을 따름이다. 명분만 빌렸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공열이 저와 같이 비루한 것이다. 참 맹자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진짜 그 맹자의 글을 읽으면 예전 말 사람이 탱저주지백이라 그러거든요. 그 양자강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 돌기둥이 딱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처럼 그 물살을 혼자서 막아내는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사는 또 탱우주지백, 우주를 떠받치는 듯한 그 같은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를 그걸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